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겨워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과정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하나 발달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탄생,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존재, 우주의 존재를 목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 신존재 증명이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탄생 앞에 이 부분이 저절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신존재 증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특별히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목적론적이라는 증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을 하던 초보 시절 이런 이론은 누구나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되고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든 상관없고 잘 이해하기만 해준다면 오케이인 것이 이러한 이론이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의 골자는 우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고 창조물이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일단은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탄생이 있고 또한 그 끝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삽니다. 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선행을,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인권이라는 발명품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과하게 그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권리를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의 것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의 권리가 온전하게 부여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반응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독교 중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받아들이고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며 다시 말해 어떤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를 나눕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는 그래도 아주 유하게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그리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들, 이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약에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권의 시작은 기독교에서이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이것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을 운운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다시 말해 인간이 아닌 자를 인간이라고 속이며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등등 이러한 식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30절 말씀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가 섞여 있지만 추수 때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 또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뤄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희미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온전하게 알 것이나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것도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요. 오직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다른 말씀과 같이 의와 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창조된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존재 증명의 목적론적 증명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철학을 공부할 때요, 제가 잠깐 생각 못했던 부분이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신존재 증명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지식인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칸트까지만 가도 칸트는 그가 연구했던 것은 천문학입니다. 칸트는 철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칸트는 박사학위를 천문학으로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는 수학자였습니다. 이게 이런 자들이 수학이나 이런 물리학 이 모든 부분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신존재 증명이 굉장히 와닿았던 거죠. 자, 이 신존재 증명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디자인된 것,
그러니까 설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과 아니면 자연스럽게 된 것을 구분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땅을 열심히 팝니다. 땅을 열심히 팠는데 땅을 팠더니 공룡의 화석이 나타났어요. 공룡의 화석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땅을 열심히 팠는데 거기서 자동차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배운 사람들끼리만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물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진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을 가진 디자이너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존재증명의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진화론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연으로 우리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스럽게 빅뱅이 일어났고, 아주 우연스럽게 생물이 만들어지고, 아주 우연스럽게 이것들이 이리저리 하면서 진화를 거쳐서 우리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딱 봤을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냐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 손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눈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귀가 있을까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도 왜 그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양수로 자라났고 왜 바깥에 나와서는 페루순을 쉬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화론자들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랬다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우연히 이 세상에서 컴퓨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있다면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가 디자인한 그것이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히 컴퓨터가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이 헛된 것이 바로 여기에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꾸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되었다고요. 우연인 것이. 우연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이 발견되어야 돼요. 우연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자동차가, 땅을 파더니 자동차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연히 바다를 탐험했더니 거기에 배가 나오질 않아요. 잠수함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건데 우리는 그럼 뭐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창조를 인정하는 자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창조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찬송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역사 속에서 특히 왕들이 그랬습니다. 너희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충성을 다하라.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은 결코 아름다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자신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이 의로운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한 삶입니다.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볼 때에 우리는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만큼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어린아이를 돌보며, 왜 우리가 약한 노인을 돌봅니까? 왜 우리가 여자들에게, 약한 여자들에게 더하고 우리가 또 약한 또 남성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풉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한 삶입니다. 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종교들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요, 제일 고전적인 방식이 바로 윤회입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윤회, 빼빼 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이 이 육체와 만나서 결합을 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죽게 되면 이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강을 건넌다고 그러죠. 무슨 강을 건넌다고 그러냐. 그 강을 건너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다시 깨끗한 영혼으로 돌다가, 그리고 다시 그 육체와 만나서 다음 생을 살고, 이것들이 여러 종교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특히 제일 더럽게 변형된 종교가 힌두교, 불교에서는, 물론 불교를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지금 불교가 그 힌두교의 것을 그 뒤에 그대로 따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불교국가에서 대부분 이게 나타나는데요, 니네가 지금 생에 못 사는 것은 앞의 생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업보다 지금 여기서 니네가 니네 삶을 잘 살면 다음번에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불교를 채택한 국가들, 힌두교를 채택한 국가들은 다 못 살죠.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살더라고요. 아주 고약한 방식으로 이 윤회를 발전시켰죠. 그 다음에 불교 중에서 원시불교, 첫 번째 불교에서는 또 이런 주장이 있죠.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끝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냥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류는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팀들이 뭐냐면 이 이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죽음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것을 동경하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우리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정말 비교해보면요, 기독교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가 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입술은 빛나는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에게서 다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가 생기가 돌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우리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장로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과 함께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활은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주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 부활에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악인의 최후의 상태는 소위 말하는 지옥행과 같은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하는 이야기죠. 이 악인들은요 어두움에 있으며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불못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꺼지지 않는 불의 묘사도 성경에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자들은 첫째로 사단입니다. 사단 원래 뜻이 뭐예요? 우리로 치면 이 사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그대로 번역하면 검사란 뜻입니다. 이게 사단 무슨 이야기냐면 기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소하는 자, 기소하는 자. 히브리어 기소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즉 기소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하는 자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여기에 거짓 선지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간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결과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지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또는 니네가 헌금을 많이 내야지 구원을 받는다.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자리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에서 결국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회학적인 문제들이고요. 또 여기 해당하는 것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사단 말고도 범죄한 천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거는 전설의 이야기지만요, 천사들의 3분의 1 가량이 이 사단을 쫓았다고 그러죠. 그들이 타락 천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했던 그 자들이 여기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들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삶을 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영생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소망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통해서 시작을 보며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끝을 봅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라는 말씀과 같이 의로 거룩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금을 또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형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잘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없는 예물이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호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무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특별히 사랑의 머리 위에 전 세계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을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